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요한 서신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요한 1, 2, 3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요한 서신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그 지역 중에서도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의 형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요한 1서에는 우리 사도 요한이 말하는 윤리와 신앙 그리고 사랑의 주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단락이 뚜렷하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윤리와 신앙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 1서를 살펴보면서 우리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에게 전하고자 했었던 그러한 메시지와 또 요한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 서신을 시작하면서 우리 먼저 요한 서신이 쓰여진 그러한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 서신은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한 1서의 본문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인용되고 사용되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요한 서신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드시는 생각이 어떤 건가요? 요한 서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 서신은 참 쉬우면서도 간결한 그러한 문장으로 사랑을 강조한 아름다운 서신이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 1서의 4장 16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 요한일서 4장 16절이 아마 요한일서의 가장 대표적으로 요한일서를 압축해 놓은 그러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방금 읽은 요한 1서의 우리 4장 16절 말씀처럼 요한 1서는 많은 부분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가 사랑을 강조하지만 이 사랑은 사도 요한이 막연하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의 그러한 모습을 강조한 그러한 편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모든 사람들이 기쁨에 넘쳐서 이야기했었던
그러한 사랑에 관한 내용도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넘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던 분위기 속에서 쓰여진 그러한 편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이 관할하고 있었던 우리 소아시아 지역에 좀 몇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교회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그 교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쓴 편지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에베소 교회로 추정되는 우리 요한서신의 독자들은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아주 큰 피해를 입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떠한 이단이 유행했냐면 영지주의 이원론이라 그래가지고 영과 육체를 구분하는 이단 사상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영과 육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따로 있고 그리고 육체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은 거룩하고 아주 선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주 간단히 말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에 따르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으로 오셨죠?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죠?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영지주의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육체로 오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은 이렇게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보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으로 오신 하나님을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야 할 사랑에 대한 그러한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 영지주의 이단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 영지주의 이단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사랑도 없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들이 막 대단한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이야기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사랑의 모습도 없고 오히려 죄를 지으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만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들과 교회 안에서 정말 얼마나 심한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더 옳은 것이냐, 어떠한 것이 맞는 것이냐를 가지고 정말 끊임없는 싸움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단들과 무엇이 옳은지를 가지고 다투는 것도 아주 큰일이었겠지만 교회 안에서 또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단에 동조했던 사람들과의 갈등도 아주 심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단들을 결국에는 몰아냈다고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단과 대립하면서
교회가 겪은 갈등들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모두가 큰 고통과 갈등 속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갈등을 수습하면서 교우들을 위로할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이단들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다시 분명히 지적하고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서신을 써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과의 싸움 이후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위로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요한 서신을 써서 에베소 교회로 보낸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참 좋지 않았겠죠. 결국에는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그러한 영지주의 이단들은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을 쫓아냈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 끝이 아닙니까? 그 이단들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에 동조했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다시 이 에베소 교회 안으로 다시 정통교회 안으로 돌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이단들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갈등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우리 교인들 간에도 서로 이렇게 의심하는 분위기가 너무나도 많았겠죠. 저 사람은 이단에 동조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을 과연 어디까지 믿어줄 수 있을까? 저 사람 나중에 다시 막 이단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들이 아마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책망을 듣습니까? 역시 사도 요한이 쓴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정말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이러한 이단의 공격으로 인한 갈등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서로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리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죠.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형제의 사랑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편지가 아니라 극심한 혼란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과 구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바로 여기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사랑의 모습이 없고 오히려 죄악에 빠진 그러한 상태로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바로 이단과 정통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본문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우리 요한일서 전체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은 갈등의 상황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바라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회복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가장 먼저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붙잡아야 할 절대적인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죠.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만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 말로 편지를 시작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방금 전에 어떠한 이단이 에베소 교회를 휩쓸고 지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지주의죠. 바로 영과 육을 따로 떼어서 구분하고자 하는 이단들. 그런데 사도 요한의 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었다고요? 육체로 나타나셨고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주장처럼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만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고 나옵니다. 그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마지막 만찬에 나오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그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제자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다고 알려진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제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요한과 에베소 공동체가 함께 가시기를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하고 4절 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읽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과의 사귐에 초청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도 요한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서로의 사귐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글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겠죠. 누군가의 사귐은 결코 일방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무조건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 사람이 나의 관심에 응답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열었을 때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너무나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신과의 사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도 요한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사도 요한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함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계시다면 사도 요한의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고 계신 것이겠죠.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함께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계시다면 이 사도 요한의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고 계신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는 요한일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사도 요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에 개인적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기도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만나봐라 라고 이렇게 안내하고 또 예수님께서 또 바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만나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과정들이 그렇게 쉽게 누군가의 안내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물론 그렇게 만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을 때 그 만남이 겨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안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드릴 때 그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여시고 우리를 강제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역시 사도 요한이 쓴 글인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와의 사귐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강제로 문을 여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께서는 무례하게 강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해서 문을 열어드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교제를 시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습도 이와 같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냥 죄도 짓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셔도 됐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만드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어디까지 허락해 주셨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생각들이 나타나고 반대되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강제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강제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지.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떠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왜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의 기도대로 강제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그런 변화를 놓고 기도를 할 때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쉽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그럼 예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오지.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게도 언젠가는 찾아가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대상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변화됩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먼저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또 나타날까요? 내가 변화되면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나를 보고 변화된 나를 보고 그 대상도 같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라보고 있다면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의지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유의지를 충분히 존중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리고 나서야 교제를 시작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귐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예수님께 열어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어드리고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사귐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시고 그 기쁨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초청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주님과의 사귐으로 초청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초청에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저희들이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도록 요청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과의 사귐으로 초청하시고 여전히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응답에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많았을지라도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다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이 주님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그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주님의 뜻을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깨달아가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요한 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청하는 모습을 저희들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초청이 주어져 있음을 저희들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렸던 그러한 사랑의 나눔의 관계로 우리들도 초청하고 있음을 저희들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멀어진 채로 살아갈지라도 늘 저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면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이 시간 저희들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다시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또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전히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백신이 보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막혀있는 곳들이 많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사람들의 삶을 멈추게 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그 모든 아픔 가운데 눈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함이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며 또한 치유를 바라는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더 건강하여지고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하여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자리와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